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 같이 본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본당과 또 우리 교육관과 가정에서 우리가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장님들, 구역장님들 받은 주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셔서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자릿수의 30%가 참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오늘은 좀 더 많은 숫자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1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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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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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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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을 생각하며 온 식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률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셨지만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 속에 파묻혀 세속적이며 육신의 종력에 사로잡혀 땅의 끝들을 바라보며 자영자재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푸시며 저희의 더러움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생명의 말씀과 사랑으로 돌아보아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 수요 기도회부터 회복이란 주제로 특별 기도를 시작하오니 기도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바쁜 일이 없게 하시고 방관하거나 개은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며 기도의 자리를 섬기며 동참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중국의 통곡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해외 선교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사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와 세우신 직분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때에 사랑과 진솔함으로 하게 하시며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잘 섬기는 귀한 주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시어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좌우의 날쌘건처럼 살아 움직여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죄와 근심과 세상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며 한 구절 구절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40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다고 했지요. 그 문 중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 위하여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 그게 이제 양문이지요. 그 양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연못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그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는다. 이런 이제 미신적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 각지에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겠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맹인들, 또 혹은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
의사들, 병원들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치료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불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참 치료에 대한 그런 갈급함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혀 치료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제 미신적인 그러한 소문,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 물이 움직일 때까지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 하염없이 그냥 그 연못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불치의 사람들이 그냥 그 미신적인 그 소문에 따라서 물이 동하기를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고 누워있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열심히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결국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돌아보면 자기에게 남는 것이 뭡니까? 고독이 남고 질병이 남고 가난이 남고 자녀의 문제로 참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불어 잘 살아보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불신과 배신으로 얼마나 많이 얼룩져 있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참 그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주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주식, 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그리고 부동산, 여기에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경제적인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이 잘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자녀를 잘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혼율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황혼의 이혼율이 참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30년, 40년, 50년 참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는 참 인생 마지막에 이혼을 하는 그러한 그 횟수가, 그러한 이 프로테지가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땅에 참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이 복음송 가사처럼 이 땅에 참 평안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거든요.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금은 보화에 휩싸여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궁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갈급하고 나도 참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동경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의 노후의 인생 마지막에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우리 같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 복되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정작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그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전도서를 펼쳐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갖추고 살았던 이 솔로몬이 왜 그의 입술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다 누려보았고 다 가져보았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보았지만 이게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해서 헛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살이가 참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살면 살수록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헛된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영향을 미쳐야 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이 세상에 이렇게 미쳐야 되는, 선한 영향을 이 세상에 미쳐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에 끌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늘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런 삶 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사라지고 안식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또 힘이 되시는 예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것들 위에 계속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38년 동안이나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던 그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야기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즉시로 그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어지죠. 38년 동안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세를 한탄하며 불행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앞날을 생각해 봐도 답이 없고 참 두려움밖에 없고 염려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평생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불평과 한탄과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해방되어서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사건입니까?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놀랍고 복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 아주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왜 유대인들이 아니 이렇게 38년 동안 억압되어 있는 병으로 억압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이 축하해 주어야 될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왜 인상을 찌푸리며 속상해하며 그렇게 거기에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보태어서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법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병이 치료되어도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 또 치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오늘 안식일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그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어나 기뻐 뛰며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안식일 날 치료를 받아가지고 일어나 뛰고 있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오히려 지금 막 화를 내고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이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도 일을 하시지 않느냐. 그럼 나도 일을 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고 내 아버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고. 아니 지금 그 예수 너는 나사렛 동네에 그 보잘것없는 동네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찮은 너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느냐? 화가 난 것이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존재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너가 뭔데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냐? 너가 뭔데 하나님하고 하나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했던 것 하나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계셔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살리는 일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그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인격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마치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계속 침체와 침체에 거듭되어져 있는 그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마치 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세상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참 기쁨을 또 만족을 찾아보려고 안식을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염려와 고통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참 나에게 이제는 풍요롭고 평안한 안식의 삶이 주어질 것 같았는데 여러분 참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참 우울함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안식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데서 얻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식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5장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그 고통과 눈물과 탄식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에게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원하는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분이지요. 예수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때문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때문에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눈물이 닦여지게 되어지고 한숨이 그쳐지게 된 것이지요.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분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탄하며 불평하며 염려하며, 마치 38년 된 환자가 낫기 전에 그 38년 동안 고생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 있으려 하십니까? 예수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요.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귀로 듣고 눈으로 읽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과 진정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역사심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예수 그분을 만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그게 없다면 여전히 침체 가운데 여전히 38년 된 환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밖에 되지 않지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삶은 예수 그분을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분을 나의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곳에도 예수, 이 일에도 예수,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예수, 모든 것이 예수 그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도저히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장애물이 놓여 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고 안식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장애물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안식입니다. 이러한 안식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6월 한 달 특별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것 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자. 나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예수께로 나아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 달 동안 특별 수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 아픈 마음이 생기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이게 아닌데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1년 반 이상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참 서로가 얼마나 어색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참 못하게 만드는 참 이 상황들이었고요. 참 신앙을 많이 흔들어 놓는 상황이었고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지.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앞에 온 교회가, 이 땅에 온 교회들이 이제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일어나 걸어가야 할 시급한 그러한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의 문제 해결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적인 전체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적인 전체 이러한 흐름을 볼 때에 기도해야 될 때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는 개개인의 모습을 볼 때에도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라는 이 외침을 결코 여러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참 이 기도의 시간보다 더 앞서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기도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들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대로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분 앞에 엎드립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랫동안 염려하게 하던 것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 회복하는, 참된 안식이 뭔지를 아는, 예수 그분 때문에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 평안의 참된 안식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침체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탄식과 또 염려의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복을 달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안식을 갈급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또한 참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하는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안식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참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며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침체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회복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귀를, 말씀을 보는 눈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안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며 이 자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자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함께 모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참 오랫도록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들,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참 염려와 불안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우울과 염려와 강팍과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마음, 안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하늘의 안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참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들이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 위에 참 주께서 도움의 손길로 또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들 붙들어 주셔서 참 복되고 복된 것으로 이 손들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참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보호를, 주님의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6월 한 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특별 수요 기도회를 본당에서 가지게 됩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가지게 되고요. 교회 차량 이제 2대를 다 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또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또 옆에 분들 카풀 이렇게 같이 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전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또 혹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기도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기회를,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온 성도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나와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기도의 교육, 또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구나라는 것을 또 현장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숙수의 30%가 참여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헌금을 따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정정순 검사님, 이신옥 권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개척교회, 지금 이제 스리랑카 교회, 믿음 복음 교회와 생수 크리스찬 교회 지금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졌고 계속해서 이제 잘 터가 닦이고 건물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앞에 개척했던 그 교회들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지금 또 우리가 개척하고 있는 교회들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시대에 참 재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참 어려운 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내려 주셔가지고 참 이 해외 개척 교회 예배당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걸 참 놀라운 그런 참 감사한 일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스리랑카의 믿음 복음 생수 크리스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상반기 봉사기간 및 교육기간 감사가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6월 1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의 박영성 장로님, 위원회 유원조 집사님, 홍범기 집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구역장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 시간대 좀 피곤하고 바쁜 시간이지만 빠지지 마시고 이번 화요일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기술적인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문의하셔서 충분히 배워가지고 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월드 비전에서 사랑의 빵 저금통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결식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저금통을 받아서 이제 동전을 모으셨을 텐데 이제 거두어서 전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실 때에 그 저금통을 다 가지고 오셔서 주시면 또 교회에서 월드비전 사랑의 빵 나누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밥을 못 먹는 그 아이들에게 참 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서일권 장모님은 두구동교회 간정차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관이 사라